우리 지휘자 장로님께서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병원에 계셔서 우리 부지휘자이신 조광필 장로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때에 딱 맞는 가장 은혜로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53주 오늘까지 충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 24년도에도 더 설레임으로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혁가 마틴 루터는 주기도는 가장 많은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기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암송되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의미 없이 암송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여 바르게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너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어. 기도의 사람 되어야 너 새날을 맞이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의 사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순간에 베드로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제자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지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훗날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고 깨어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까? 나 실패했거든.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에게 내가 삼킴을 당해 결정적인 순간 내 주 되신 선생님을 나 부인했거든. 배신했어.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외치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는 제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 그 에너지가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새 날을 맞이하면 좋겠어. 2024년이 너에게 능력의 해가 되려면, 너에게 새날이 되려면 네가 기도함으로 새날을 열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개거든요. 주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균형 잡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기도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포커스가 우리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내 기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꼭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당연하죠.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놀랍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래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나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고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 삶을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내 존재 목적을 이루는 기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이 뭐지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했다라고 정확하게 내 존재 목적을 말씀한다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 존재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이 기도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너무 중요해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대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것에 기도하죠. 소크라테스는 내 양심을 향해 기도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양심이 기도의 대상이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범실론자는 인간이 하나님이고 자연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자연물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건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 이 고목나무가 속이 팍 썩어버렸대요. 아니 들어주지도 못하는데 와서 계속 비나이다 하니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썩어버렸대요. 각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해맞이를 갈 거예요. 길을 쓰고 갑니다. 왜?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맞이를 갑니다. 해맞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태양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저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 하나님께, 설레이는 가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해맞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밤 송우영신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무등산 꼭대기 서색대를 가셔서 첫 해를 보거들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허락하시니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아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저는 과거의 이 개혁판 성경이 좋아요. 신묘막측하게. 개정 개혁판은 기묘하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100조개의 세표를 가진 신묘막측한 존재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세요. 과거의 한 시점에 창조한 것을 끝낸 것이 아니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뉴 크리에이션. 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재창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해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 엘로힘이야. 너의 삶을 오늘 또 창조하실 거야. 아멘.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셔서 서울 가로울 땅에서 살 때 둘째 아들이 고열이 나더니 숨이 멈췄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5%에 치고 어린 아들의 가슴을 막 마사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들쳐업고 서울역 뒤편이 서부역입니다. 서부역 건너편에는 소아동병원이 있어요. 그 새벽에 이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가는 것이 아비된 저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실 밖에서 저는 그 수술 침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지. 남편으로서 무력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함께 가족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 전능성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내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 기도하면 좋겠어. 네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초월자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야.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대로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막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호련히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들 것입니다.
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강 건너에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안고 건너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분이 영원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르지 못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되 죽음의 강 건너에까지 나를 안고 영원히 동행하신 그 하나님, 엘 올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으셔서 향으로 다 그 기도를 받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필요한 때, 최적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엘 올람이라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저 수월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겠다. 어디에나 함께 계시겠다. 무소부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기 위해서. 바다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장 위험한 자리, 인생의 절망스러운 자리, 그 바다 끝.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바다 끝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을 놓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대요. 네가 어디에 자리를 펴든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20여 년 전 41살 나이에 첫 단임 목회를 나갔을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 어리고 경험 없고 무지하고 불민하고 할 수 없었던 저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래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다윗의 승리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실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할 때에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십황무지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문에 그는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을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용산 테니스 구장에 가서 테니스를 합니다. 12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원래 대회를 했습니다. 15분 목사님들이 테니스 클럽에서 매월마다 원래 대회를 합니다. 그럼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그런데 12월 원래 대회에 74세 된 목사님께서 3등을 했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세요. 74세 된 목사, 할아버지 목사님 3등을 했습니다. 3등.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야, 나도 74세에 3등은 해야 되겠다. 목표가 생겼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이 목사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미러클 보이입니다. 미러클 보이. 미러클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 기적의 소년이라는 말이. 왜 미러클 보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나? 이분이 순천 태생인데 순천에서 어릴 때 자라는데 입술이 파리해요. 얼굴이 새파래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 웅크리고 앉아만 있어요. 심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소년을 주목했어요. 이 소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치료하실 거예요. 너를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예요. 막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 재중병원에 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이 소년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거예요.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학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7년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까지 다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일 테니스 클럽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테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74세가 되어가지고 60 초반 된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3등을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께 너를 치료한다면 너의 인생을 치료하실 것이고, 너의 가정을 치료하실 것이고, 너의 삶을 치료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7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이레, 공급자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다 준비하셨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어요.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동해서 그 땅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아들에게, 아들아, 학비는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는 거다. 아버지가 학비 못 대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학교 다녔거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서 너도 그걸 공급을 경험해 보면 좋겠어 라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반문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럼 저도 그렇게 보지요 라고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한 푼의 학비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셨어요.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 종의 길을 가는데 고생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종의 훈련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 진짜 훈련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까지 제 삶에나 아들의 삶에 거른 적이 없이 필요한 것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책상 앞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에 사진을 붙여놓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학에 나 유학 갈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꿈꾼 대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너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버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쫙 파악을 해봤더니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다 받아도 그 유학 경비가 만만치 않대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그건 뭐 경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유학비는 네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한테 청구해.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예요. 하늘 아버지 믿고 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울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꼭 필요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위대한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무소부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공급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